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포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다 못해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생계조차 꾸려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믿지 않을 때의 친구들 돌아보니 그들도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찾아가 도움을 좀 구하든지 신앙이 없는 옛날 친구들을 찾아가 취직 자리라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 버렸던 어떤 직장이라든지 일자리를 다시 찾아서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럼 그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며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죽어라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막무가내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 대항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나 구스를 중심으로 한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잠잠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패역하고 어리석고 말이 통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와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때 이집트는 무익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 당시의 열강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이집트를 의존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는 한때 세계 최강의 그런 강대국이었지만 이 당시엔 힘을 잃고 구스에게도 점령당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이죠. 유다가 이런 나라에 뭔가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그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기질과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버리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또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 주실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시험을 다 이긴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있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 분노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섭섭해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의 어떤 교제도 끊어지고 또 영적인 혼동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있지만 자기 어떤 감정에 빠져서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결별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밤새 찾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아침 되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옛날 세상 친구들을 찾아가 부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살려보라고 몸부림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충동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지만 또한 마음속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자신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근을 경험하자 이집트로 내려가고 말았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큰 것이었죠. 사랑하는 조카 롯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또 가정에 이집트 여인 하갈이 들어오게 되죠. 물질은 얻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화의 씨앗만 잔뜩 갖고 오게 된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진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길을 찾아봤자 별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주인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좀 더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